창세기 13장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삶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의 삶이 오늘날 4,000년이나 지나서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변화된 오늘 시대에 무슨 우리가 상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아닙니다. 4,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앞으로 또 4,000 후의 삶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그 방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의 삶의 그 선택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4,000년 전에 그 인생 살던 그들에게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이 살다가 한평생 사는 삶이 다들 다양하잖아요. 예,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가 추구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가장 놀라운 순간이 언제냐면 이 육신의 삶을 마치는 순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다 기절초풍합니다. 예, 이 육신의 삶을 마치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만나면 기절초풍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삶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고 살면 이 땅을 떠나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은 다음엔 어디가 있냐면 지옥에. 지옥이 떠납니다. 그때 지옥을 만난 사람들은요, 아니 뭐 이런 세상이 또 있어? 아니 무슨 이런 세상이 또 있냐고 정말 기가 막힌, 그래서 그때부터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 인생을 사는 불쌍한 사람이 되면 너무너무 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잘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서 영생을 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야 됩니다. 적은 사람들이 찾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가지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 정말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적은 사람이지만은 길이 협착하지만은, 좁고 협착하지만은 그 영생의 길로 가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4,000년 전에 사람들의 삶은 뭐 목축이지요. 기껏 해봐요. 농사와 목축이지요. 그것밖에 없잖아요. 뭐 오늘날처럼 과학이 문명이 발달된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삶을 살았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형제지요. 하란이 조카를 낳고 먼저 죽어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조카를 자식처럼 마치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생활했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줘서 아브라함도 그 조카와 같이 사는데 그 몫이 다 달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소떼가 많고 양이 많고 장막이 있었고, 또
그 조카에 소도 많고 양도 많고 그 장막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양떼 소떼를 돌보는 목자들이 또 이렇게 각자 이렇게 넉넉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생겼냐면, 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은 안 다퉈요. 근데 그 밑에 양떼 소떼를 지는 그 아브라함의 목자들, 롯의 목자들이 소떼 양떼를 두고 풀을 먹이러 가잖아요, 들판으로. 그런데 들판은 한정되어 있고 소떼 양떼는 있으니까 다투는 거예요. 야, 니들 저를 더 가. 아, 우리 어제부터 여기 차지했어. 이거 우리 땅이야. 막 이러면서 그 목자들이 다투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겠어요? 예, 아브라함과 그 조카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카를 불렀습니다. 너와 나는 이렇게 친족인데 내 목자하고 니네 목자가 이게 자꾸 다투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같이 목축업을 하도록 하자.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참 훌륭한 것이, 네 앞에 온 땅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네가 어디든지 먼저 좋은 것, 양떼 소떼 목축업하기 좋다고 선택하는 그 장소를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나는 그 나머지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4,000년 전인데도 이 아브라함은 이 넉넉했어요. 그래서 네가 좋은 쪽을 먼저 택해라. 그러면 내가 그 나머지 땅을 내가 내 목자들 데리고 양떼 소떼를 돌보겠노라.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그 요단 지역은 되면 요단강이 이렇게 쭉 흘러가잖아요. 요단강이 흘러가서 이제 사해로 이렇게 물이 이제 흘러 들어가는데, 그 사해 동쪽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해 동쪽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요단 강물이 흘러가지, 그 강물 주변에 쫙 이 뭐니까 풀밭이 쫙 깔렸고, 그 다음에 무슨 또 요단강 이렇게 있으면 그 지류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아우, 저기 가서 목축하면 내 양떼 소떼 내 앞날은 보장되겠다 싶어서, 삼촌, 제가 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너무 좋다는 거지요. 풀밭이 그냥 막 끝없이 펼쳐져 있고 이 땅 없이 냇가가 척쭉 흐르는데, 야, 저기가 너무 좋다. 삼촌, 제가 저기를 택하겠습니다. 아, 그러냐? 너 그리 소떼 양떼 데리고 목자들 데리고 가. 나는 이 가나안 땅에. 그래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생살이라는 게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예요? 경쟁입니다. 경쟁. 사람 사이에서 경쟁이에요. 그래서 경쟁에서 내가 이기면 웃고 누리고 승리자가 되는 거고, 경쟁에서 패배하면 낙오자가 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이 찾아오고. 그런데요, 인생살이만을 놓고 보면 그렇게 그 경쟁에서 누가 이길 것이냐, 무한 경쟁에서, 그래서 내가 더 좋은 걸 차지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달라는 것이 인생살인데, 진짜는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인데, 진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승리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리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사람이 볼 때는 목축업을 하기에 그 요단 온 지역이 좋았지요. 근데 문제는 그 요단 온 지역을 택했던 이 롯이, 그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까지 옮겨간 거예요. 점점. 왜냐면 목축업을 하면 그거를 팔아야 하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양떼 소떼만 기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공적으로 뭐 하려고 그래요? 팔아서? 예, 팔아서 돈 되는 거예요. 돈.
젖도 팔고 우유도 팔고 고기도 팔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부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부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그 소돔과 고모라까지 이제 점점 가까이 가갔는데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만 결과는 어떻게 결론 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북상망하고 롯이 가졌던 모든 재물, 모든 재산이 다 뺏기고 두 딸과 함께 동굴로 들어가 가지고 그로부터 딸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 하나님을 버린 자손들을 만드는 결국은 뭐냐면 폭삭망했다는 거예요.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기에 들판도 시원치 않았고 시냇가도 별로 없었지만은 점점 강성해져가지고 큰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어느 날 만일 여기서 이 롯이 나중에 그렇게 온 가문이 폭삭 망할 정도로 알았다면 이렇게 선택했겠어요? 선택을 이렇게 안 하고 갈라쓰자 그랬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삼촌하고 같이. 아브라함 삼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목자들이 단단히 혼내겠습니다. 삼촌네 목자들이 그렇게 하면 니들은 그 옆에 가서 좀 못 먹여도 말라도 그리고 양떼 소떼가 조금 번성을 좀 못해도 괜찮으니까 삼촌하고 같이 있겠어요. 삼촌이 섬기는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삼촌이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내가 복이 있지 삼촌을 떠나면 난 소망이 없습니다. 뭐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소떼 양떼를 기르기 좋은 쪽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 삶이 안정되고 또 장래가 있고 또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그 최고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어디로 가면 망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아니 걱정 없습니다. 저 요단 온들에 풀밭이 그냥 그 평야처럼 펼쳐 있고 냇가가 흐르는데 하나님이고 뭐고 이제 필요 없습니다. 나 이제 그 넓게 펴진 평야 같은 들판 그래서 철철이 그 초록초록 불 비춰나오는 그 풀밭이 있고 그리고 냇가가 있으면 내 장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녕. 하나님 나하고 관계하지 마세요. 될 것 같으면 돼요? 폭삭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인생의 성공은 어디에 찾아와요? 하나님과 함께. 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요. 아멘.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그 복이 참 내 복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내가 보면 야 성공의 발판이 내 앞에 놓였다. 내 인생 이것으로 이제 엄청난 복을 받으며 승리하게 되겠다. 그래서 쉽게 판단하고 가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언제나 우리는 이제 어느 쪽에다가 방향을 맞추고 내 인생을 결정해 나가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면 여러분 그것이 광야라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면 사막이라도 광야라도 낙원같이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요단 그 지역이 애굽 지역 같고 애굽 땅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면 그것은 멸망의 처소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막 욕심으로 살다가 폭삭폭삭 망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7조 원을 소유했던 한룸그룹 유한회장의 사형집행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이 그 7조 원이면 돈이 엄청나잖아요. 우리 은혜가 갑부가 돼가지고 1조 원의 갑부만 됐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1조 원. 그러면 어마어마하겠지요. 1조만 돼도 엄청난 겁니다. 나는 조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은지 이게 감이 안 와. 한 1억 그러면 조금 이제 감이 오고 10억 그래도 조금은 오는데 1조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은 7조 원의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그 50살에 사형 집행을 받아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7조 원의 그 한룸그룹이라고 하는 그 대그룹을 이렇게 이끌면서 그 범죄를 많이 저질렀지요. 그 총기거래, 공갈, 도박. 그 이 사람은 이제 8명을 살해하고 11개의 혐의를 받아서 50살에 사형 집행이 됐는데 이 사람은 이제 회사를 그 키워가는 과정에 인수합병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막 죽이기도 하고 뒤에서 그 다음에 막 협박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요새 전기, 에너지, 금융, 광산, 부동산, 보안 분야에 막 자회사를 거느린 그 거대 갑부였는데 그 죄가 이제 드러나가지고 유한과 한국그룹 회장, 그 다음에 그의 동생, 그리고 조직원 포함한 5명이 이제 사형집행을 당했어요. 사형집행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사형집행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글을 썼는데 이 사람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내 야망,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물처럼 그냥 흐르며 살아도 되는 것을 악쓰고 소리 지르며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먼저 건네주며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도 보다듬으면서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듯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어. 세월의 흐름이 모든 게 잠깐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흐르는 물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은 왜 나만 모르고 살았을꼬. 낙낙장송은 말고도 낙낙장송은 큰 소나무가 가지를 막 시드럽게 이렇게 늘어진 큰 나무를 말합니다. 낙낙장송은 말고도 그저 잡목림 근처에 찔레나무 되어 살아도 좋은 것을 근처에 도랑물 쫄쫄거리는 물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그냥 소나무 한 그루 되면 그만이었던 것을 무엇을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동안 아둥바둥 살아왔는지 몰라. 사랑도 예쁘게 익어야 한다는 것을 덜 익은 사랑은 쓰고 아프다는 것은 예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젊은 날에 나는 왜 몰랐나 몰라. 감나무의 홍시처럼 내가 내 안에서 무르도록 익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아프더라도 겨울 감나무 가지 끝에 남아있다가 마지막 지나는 바람이 전하는 말이라도 들었으면 좋았을걸. 나이 먹고 나서야 이때가 이제 50입니다. 사형집행 당하기 전 감옥에 있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모든 일이 끝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돌아보게 되는 내 뒷모습이었습니다. 후회와 미련과 아쉬움으로 가득한 쳐다보기 싫은 모습. 여러분의 걸음은 지금 어디로 향해 있나요? 삶의 지어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모두들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나도 같이 흘러가기만 할 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가 정작 나를 잃어버린 애처로운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나를 찾는 따스한 삶의 영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은 시인처럼 어떻게 그렇게 근사하게 사형집병 받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슨 마음을 갖는 거예요? 후회하고. 이렇게 7조 원 거부가 돼서 이렇게 사형집병 돼서 이렇게 끝날 인생이었다면 막 사람을 죽여서 합병시키고 사기치고 도둑질해서 또 합병시키고 이래서 이렇게 살지 말고 그저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차려놓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그렇게 살았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인생은 이런 것 같아요. 크신 하나님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바른 인생인 것을 하나님 경외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면 이제 되는데 아멘. 이렇게 살면 자기 인생이 엄청 복스럽게 될 줄 알았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막 살인도 막 거침없이 행하고 사기도 치고 막 공갈 협박도 하고 막 그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끝난 자신을 돌아볼 때 애처로움과 안타까운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삼풍백화점 이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의 집사님이었는데 이 삼풍백화점이 1995년 6월 29일 날 6월 29일 오후 5시 55분에 무너졌잖아요. 무너져가지고 사망 505명, 실종 6명, 부상자 937명, 광복 이후 단일 참사로는 최대 사망자 나왔는데 이 사람이 그 삼풍백화점이 건축된 후에 그 삼풍백화점이 그 지어지고 89년 12월 1일 날 문을 열었거든요. 89년 12월 1일 날 문을 열었는데 95년 6월 29일 날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약 6년 만에 무너졌잖아요. 89년 12월 달에 개장을 했는데 95년도 6월 달에 무너졌으니까 약 한 6년 만에 무너졌는데 이 사람이 교회의 집사님이었는데 삼풍백화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혈혈단신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거부가 된 거예요. 삼풍백화점도 거느리고 있었고 또 뭐 큰 업체도 가지고 있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이 사람 회사가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수단이 엄청났었는데 그래가지고 20대부터 막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막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래서 나름 큰 대기업을 이뤘지만은 남들은 다 편안한 삶을 살 때 73살에 즉 95년 6월 29일 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면서 남들은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는 그때 73살에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가지고 7년 6개월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2003년 4월 달에 추록을 했는데 추록을 한 지 6달 만에 10월 달에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20대부터 막 재능이 뛰어나가지고 막 인간관계를 그렇게 잘 맺고 그리고 또 사업도 하면 막 남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 뛰어난 사람인데 73살에 그만 삼풍백화점이 폭삭 무너지면서 다 무너졌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다음에 무너진 다음에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한 것이 주로 불법이 많은 거예요. 삼풍백화점 할 때도 처음에 설계도 때로 하지 않고 설계도에서 설계도 변경 그 다음에 설계도된 대로 변경해서 지어놓은 다음에 다시 증축 막 그 다음에 그게 안 통하면 이제 그 직원들 시청 구청 직원들 찾아가가지고 뇌물 먹이고 그래가지고 이 감옥 갈 때 이 사람도 감옥 가고 이 사람 아들도 감옥 가고 그 다음에 그 공무원들 뇌물 받아먹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허락해준 공무원들도 이제 다 잘려서 감옥 가고 이 사람이 그 자기 사업을 막 늘리기 위해서 한 거 보면 기둥을
80cm로 하게 해놓고 60cm로 지름이 이렇게 줄여놓고 철근도 16개 들어가야 되면 야 필요 없어 빼 8개 막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해서 돈 벌면 되는 거야. 그리고 특별히 6월 29일 날 무너질 때 건축된 지 6년 만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폭삭 무너져서 509명이 깔려 죽었잖아요. 대참사지. 근데 이 6월 29일 그날만 해도 그 지상 5층, 지하 4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이 지상에 있는 4층인가 그 건물에서 갑자기 천장이 무너졌답니다. 오전 10시쯤에, 11시쯤에. 무너지면서 막 기우뚱하고 그 다음에 막 벽이 금이 가고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막 이제 막 금이 막 가고 막 천장이 무너지고 막 물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 그 삼풍 그 기업에서 긴급 회의가 생긴 거 임원들이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뭔 일이냐 그러니까 그 막 무너진 그 장소만 영업을 중지시키고 다른 건 영업 계속하라고 그리고 특별히 오후 2시쯤 3시쯤 그렇게 됐는데 12시부터 막 그 오후 2시 그쯤 되니까 이 삼풍백화점 곳곳이 막 균열이 가고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천장에 떨어져 가지고 이 에어컨 작동을 전체 중단했는데 6월 29일이면 날씨가 무더운 날씨잖아요. 여름이 좀 가까운 데라 에어컨을 돌려야 되는데 사방에 금이 가고 막 물이 천장에 떨어지고 하니까 그 물탱크 물 그걸 잠가버리고 그리고 에어컨 작동을 전부 중단시켰다는 거. 그리고도 이제 일부 층은 영업을 중지시키고 손님들이 많이 오는 지하 그 야채 이런 거 파는 매장들 그 주부들이 이제 그때 살아 들어오니까 이런 거 살려두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폭삭 망했는데 그래서 73살에 다 망해가지고 7년 6개월 감옥 살다가 그 나와가지고 6달 만에 그냥 아주 떠났어요. 그 아들도 그렇고. 여러분 삶이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면 이 사람이 삶을 이렇게 선택했겠어요? 설계도대로 튼튼하게 그리고 뭔 조짐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안 돼, 보고를 안 된다 그러면 그 안 되는 것은 뭐 잘못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따라야지 이게 안전하지. 큰 뇌물 줘가지고 그래서 같이 공무원들까지 감옥 끌고 들어가고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인생을. 그런 결과가 올 줄 모르고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 인생의 결과가 그게 비참하게 끝날 줄 모르고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더더욱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자가 자색 옷 입고 고운 벼옷 입고 날마다 화로에 연락하잖아요. 그러다가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은